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또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온데, 비록 믿음의 눈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술 남의 사옵니다. 그 화려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93번 새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소은 친구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재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1년 첫 주일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길 저희들은 원합니다. 2021년도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뒤돌아봅니다.
웃고 울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맡은 일들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정한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들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강팍해지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얻어가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온전히 동참하게 믿음과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해, 새로운 날들의 삶을 위하여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냄이 없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연합하며 살아가기에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로운 올 한 해 동안도 성도님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실 목사님, 부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각 기관의 회장님과 임원들, 또한 보이지 않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여 주의 일에 힘을 다하는 기관과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2021년도의 첫 주일 예배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정성을 다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과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것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들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부족하게 한량없는 죄인이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성탄절에 이어서 송구 영신 예배에 이어서 신년 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아마도 제 기억 속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사에도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들이 중요한 예배들이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예배에 소홀해 왔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는지 또 회개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좀 어렵고 조금은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베푸시고 또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가부장적인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는 좀 사랑의 예수님, 우리와 좀 가까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정말 사랑의 예수님. 어떠한 수식어를 다 사용을 해도 가장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너무 잘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은 아닌가. 물론 신년 우리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새롭게 1년 동안 또 지켜야 될 표어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는데 표어는 우리 대면 예배할 때 그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깝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말을 결론 짓는 말이에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꼭 결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결 부위, 어떤 접속사로서 연결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의 이 그러므로는 분명히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자. 근데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알자. 그러면 그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알자라고, 깊이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십자가에 당하신 거 다 당연하다라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아픈 것을 또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분명하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요, 그가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 신성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인성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은, 그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사람이 돼볼까? 그래 뿅 하고 사람이 됐다가 자, 나 십자가에 달렸지? 나 이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속죄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영은 아주 순수하고 영은 깨끗한데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 육체의 죄를 두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지만 우리 육체도요, 나중에 최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할 육체입니다. 그래갖고 막 뭐 다 썩어질 아주 뭐 문드러질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육체도 다 씻은 바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단계로 점점 해서 나중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예수님 그 다시 부활하실 때는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해서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그렇죠? 새로 변화되어진 새 육체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영화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를 이렇게 경시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영혼만 아주 귀하고 저 육체는 천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환상 중에 오신 거야. 그래서 환상 중에 마리아한테 나셨고, 환상 중에 자라셨고, 환상 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환상 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환상 중에 저 하늘나라 간 거야.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뭐 100년도 안 되는 뭐 그런 시간대에, 그렇죠? 한 50년도 안 되는 그 시간대에 이미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그 당시도 창궐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그때로부터 2000년도 넘게 시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나 이러한 그 염소나 이런 것을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대신 속죄를 하는 대속의 그러한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닙니다.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정한 때에 가서 또 드리고, 매년 대속죄일에 또 속죄하고, 또 그 6월절에 가서 또 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여 드리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드리는 것조차도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가인의 제물처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죄가 되지 않아요. 속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살아있다고 내가 나는 살아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완전한 속죄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죄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소하겠습니까? 예. 성경은요, 그 구약의 율법은 동상동의 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어떤 그 법칙에 따라 분명하게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그 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해하면 그 상해한 대로,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면 그 생명의 값으로 그 사람을 사형시키도록 율법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다, 정말 의로운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에 의하면, 뭐 실제적으로 뭐 우리 법에 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는. 신명기 19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뭐예요? 그냥 발로 죄지면 발로 징벌하고, 손으로 죄지면 손으로 징벌하고, 생명으로 죄지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서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누군가가 대신하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별로 죄 안 진 것 같은데, 특별한 죄 짓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대충 조금 의롭게 살면, 그러면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도둑질하는 도둑놈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길 때는 뭐 바늘도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것에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죄 있는 인간을 죄 없다고 하실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 죄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죄 없다고 칭의하셨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의로워 그렇게 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한 대속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의로운 인간이 의로운 한 사람을, 죄 있는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은 치를 수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다 하셨는데요.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이건 조금 더 이따 얘기하고요. 자, 사람은,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저기 우리 삼촌, 우리 저기 뭐 사돈 어른, 저기 옆에 무슨 친구, 그 친구 와이프, 친구 자녀, 이러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쏟아 넣어갖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동량으로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운 한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수만큼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을 저기 어디다 딱 몰아놓고 한 사람 속죄할 때마다 하나씩 갖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이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셔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이 되어주셔서 그 값이 우리 인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의 이 생명값을 다 더해도 그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값으로 그것을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는 대단한 겁니다. 누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값과 그 피조물의 값이 또 동등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동등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믿지는, 하나님이 가장 손해보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내어주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본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아무런 고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냥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진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의 고난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로하거나 도우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이건 단순히 시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다라는 뜻이에요. 유혹. 그래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과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시련을 함께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마귀의 그런 유혹,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시련,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시련,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제가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2년 좀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부교육자로서는 나이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 그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장례식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서, 장례식은 아마 수없이 많이 다녔어요. 또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집례한 장례만 해도 수십 건이 더 됩니다. 그리고 장례도 여러 가지 형태가 되잖아요. 또 직접 가서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매장할 때에도 탈관이라고 그래서 관은 치우고 그냥 사람 모양대로 해서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화장을 해가고 그리고 또 매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가서 장례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한 장례를 하는데요, 수없이 장례를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장례식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관할 때 마음이 아프거나 막 눈물이 나거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위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없이 가니까요. 서울 경기 그 일대에 있는 한 충청권까지 웬만한 그 화장장은 다 가봤어요. 수없이 가죠. 그러니까 구조도 다 알고 어떻게 생기지도 알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제가 안내를 합니다. 자, 여기 가시면 뭐 있고, 2층 가면은 그 예배실 있고, 어디 가면 있고, 자, 이렇게 갑시다 하고 제가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 십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딱 그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르는데요. 진짜 정말 그 한 3일을 눈물로 보냈어요. 정말. 밥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픔인 것을 그때 알았어요. 장래의 아픔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비위가 좀 약해서 전 남의 집 음식도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막 먹고 그랬지 잘 안 먹었었어요. 물론 지금은 뭐 없어서 못 먹지만 전에는 그렇게 못 먹던 그런 때였는데 장례식 가면은요 정말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한 젓갈씩 먹는데, 근데 제 아버지 장례를 딱 치르는데 와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만 봐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장례를 집례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정말 매번 장례를 수십 건을 집례하는데도 눈물이 마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하면 진짜 감사함으로 그날 뭐 속이 안 좋아도 한 그릇은 무조건 다 먹습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요, 유족들을 위로하는 설교지만 그런데 장례하고 돌아올 때면 성도들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요. 그 전까지의 설교와 그 나중 설교가 내용상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얘기고 장례식 하는 설교 뭐 거의 정해 있거든요. 대여섯 가지 그 본문 안에서 다 설교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전하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으로 전하여 설교할 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유족도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함께 있는 성도들도 그 마음의 위로와 그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시련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아파봐서 안다. 내가 힘들어봐서 안다. 내가 고난 당해봐서 안다. 그래, 괜찮아. 조금만 참어. 조금만 견디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받는 우리라고 한다면 마음이 당연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제인가 보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자주 부르던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어떤 복음성가가 있냐면,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 다음 가사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세,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저도 모를 때는 그냥 막 신나게 부르고 막 가서 그 수련회 가면 같이 박수치고 놀고,
근데 그 가사는 정말 잘못된 가사입니다. 예수 우리 형제?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 왜요? 예수는 우리 형제가 아니세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시지 결코 우리의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받으실 주님이세요. 왜요? 그분은 누구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주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주인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헬라어에서 큐리오스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퀴리에로 나오는 퀴리우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붙을 때, 더 나아가서 주 하나님 붙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신약에서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주라는 개념은 구약에서의 아도나이의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아도나이는 뭡니까? 주라는 개념이 똑같은 주인데 이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자체에 여호와라고 쓰고 옆에 아도나이라고 따로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써놓느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옆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주 하나님, 그렇죠? 우리도 찬양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주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초대교회에서 이 주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기 시작하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기 시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형제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잘못된 가사, 잘못된 생각을 하시냐고요.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야지. 하나님은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문답에서 통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니, 다른 건 다 몰라도요, 하나님 누구시냐고 대답하면 제 아버지입니다, 꼭 그렇게 대답하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더라? 아니, 제 아버지 꼭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알겠다. 내가 진짜 안 잊어버리고 와서 대답하마.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목사님도 다른 거 다 어차피 모를 테니까 뭐 12제자를 물어본다고 알겠어요. 세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한마디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돈어른이요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아버지니까 사돈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하라니까 걱정 마라, 들어가서는 사돈어른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의 아버지지 내 아버지는 아니야. 며느리 아버지니까 우린 사돈어른이지. 이런 식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있든 현재에 있든 미래에 있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어주셨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이시여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셔요. 그러한 분을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찬양을 부르면 가사를 바꿔 부릅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수 사랑 안에 손에 손잡고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잘못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려면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형제다. 그러면 누구의 안에서 형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어주시고, 그 인간으로서 모든 죄와 그 모든 우리의 악한 것을 다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저 영원하신 천국에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해서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의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가 된 거예요.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형제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신년, 이 2021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교를 쭉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남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다더라,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렇다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렇다더라, 하나님 그런 분이다더라, 그렇게 이해해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인간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되고, 그 정말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의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출애굽한 백성들,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그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다고 해서 다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출애굽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가 살아갈 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롭게 광야의 세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의 그 어떤 예정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만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들어가는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이 시대, 이 삶을 살아간 우리들 그냥 대충 살아가지 마세요. 출발했다고 다 천국 간다 자신하지 마세요.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이 은혜를 결코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기에 또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예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신년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온데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각 가정의 물질의 은혜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소출로 채워주셨던 이삭의 축복이 우리 각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지혜롭고 건강하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그들에게 나음의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전을 마음껏 드나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뢰는 성도들도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2021년도는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가 1월 3일까지였는데요. 다시 또 행정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주일까지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임원, 교사, 찬양대 명단을 부부 목사님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구역장들께서는 각 구역장들의 성명,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변동 있으시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45회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유선으로 연락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1층 노비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로 하나만 더 드리면요, 우리 새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실천 목표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실천 또 구호로는 말씀 위에 서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만 전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 그때에 함께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2021년도 표어가 이거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또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꽃들도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또 우리의 대속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우리 가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